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2면에 기록된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유명한 셜록 홈즈가 나오는 탐정소설을 쓴 영국의 커넌 도일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실 밖에서 한 선원이 일을 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듣기가 민망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통을 벗고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선원의 몸에는 온통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신 하나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었고 또 하나는 근사한 십자가 문양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 몇 구절이 새겨진 문신들이었습니다. 훗날 커넌 도일은 이 사건을 회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 그 남자처럼 겨우 살갗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20살 된 해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 6가지 생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죽을 때까지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둘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셋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그리고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넷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여섯 번째, 이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인생이, 그 운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세상을 알게 됐고 어둠의 세상인 것을 분별하게 되었고 세상 중심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는 멈추게 됩니다. 대신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이해의 언어를 쓰며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행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성공과 행복과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며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인생,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특정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더 나아가서 40일 100일 금식기도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다고 변화되는 거 아닌 걸 알잖아요. 또한 이전 방식으로 살아서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된 겁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때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든 악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자신의 믿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때도 그렇고 악을 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하십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직분을 갖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냈기 때문에, 전도, 구제, 봉사,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목회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지, 유명인이 되었고 좋은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 박사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건 인간만이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건 소명이라는 거예요. 컬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자들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본인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에 종말한 쪽 기도를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가 복 있는 자예요. 어떻게 맺는 겁니까? 나의 열심으로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종교적 여신을 가지고 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한들 독실한 종교인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는 그 부름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부르심과 믿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변화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함으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때부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뒤져봐도 그가 남긴 업적이라는 건 너무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 응답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때부터 변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확실히 믿었기에, 강권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노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는 75년 산 고향을 떠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약속된 땅, 경험된 땅이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나 부르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고든 매트나드 박사가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부르심에 관하여 4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모든 부르심은 삼위일체 중 한 분에게 나왔다. 성경에 보면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는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유는 모두가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의외의 장소와 시간에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대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지 않나?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지 않나? 각양각색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세 번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위해 나약한 사람을 부르셨다. 아주 유능한 사람을 불렀으면 그 사람이 유능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예를 들어 노아가 그렇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바다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맡기기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또한 모세를, 80세 노인이에요. 목자예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이 불가능한 일,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연약한 노인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부르시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부르심 이전에는 그 위대한 신앙인들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생각, 소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졌고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또한 네 번째, 모든 성경의 부르심은 독특하다. 똑같은 부르심은 없다. 부르심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신문 광고가 아니다. 때로는 뜻밖의 사람들이 뽑히고 더 훌륭하고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외되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더욱더 그래.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인 사람 많았을 텐데 왜 그들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고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요,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학력과 업적과 자신의 명예와 성공,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관점에서 구별되지만 특별히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에요. 그 종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깨달음도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의혹이 있고 의심될 때마다 성경을 벗어 읽어보세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왜? 그 부르심을 믿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아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러한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깊이 묵상하고 그의 모든 신학을 이 말씀 위에 둡니다. 하나님 부르심 위에. 그래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좀 좁혀서 말하면 그 예정론 위에 장로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 안 믿어.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 의심해. 그래서 자꾸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제자화하고 특별 훈련 받고 신학 공부하고, 그건 어림없는 일인데도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쪽이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시대를 넘나들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부터 종말까지의 그 기록에 온갖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교회론입니다. 이 안에 무궁무진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대한 수많은 교리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실천편이에요.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그 첫 시작이며 전체 실천의 핵심 선언이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그 부르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기뻐한다면 그 부르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잊었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추상화한다면 그는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이끌려야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부르신 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난 구원받았다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버려 두지. 뭘 그를 부르시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새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트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달은 날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날, 그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은 날, 그때부터 새 사람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의 저유명한 신학자 중에 달라스 윌러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많은 서적이 번역되어 우리에게도 소개되는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선언이 있어요. 미국 교인들을 말하겠지만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교인들을 향한 경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대다수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뱀파이어 아시죠? 피 빨아먹는 거. 예수를 주로 하면서 예수 피만 빨아먹는 존재들. 무섭게 공감합니다. 왜?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성 취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빨아먹는 존재죠. 그렇죠? 그 말 표현이 재밌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천. 이 사람들은 사명은 던져버리고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사명이 있다 해도 외면하고 그냥 피 빨아먹는 존재 많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 항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은 진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진리를 묵상할 때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의 그 신비 속에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 사명에 이끌려 의미 있는 인생, 승리의 인생, 영광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부르신 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 사명이에요. 여러 개별적 사명을 넘어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자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1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그 표식이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안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안에 역사를 보세요.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 되는 것이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싸워요. 다 분열해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교회 안 싸우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30년 40년 되면 언제 싸울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난이 되고, 그 싸우는 얘기가 그 가정에서 들리잖아요. 교인을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장로를 비난하고 권사,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가 뭔데 도대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때가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 안에 보면 온통 하나됨을 자꾸 전통과 제도와 관습과 어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제도와 그 위에서 교회를 세우려 하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해요.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궁극적 목적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교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내가 하겠다니, 인간이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분열될 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처한 상황이 달라요. 각기 자신의 경험대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할 때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교회를 자꾸 인간 기준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만족스럽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그건 종교기관이고 교육기관이지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는 성경에서 물어야 되고 에베소서 교회를 지향해야 참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식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힘써 지키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 교회 처음부터 에베소서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처음부터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 그 교회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이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힘써 지킬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네 가지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모든 성도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직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맨날 분열될 수밖에요. 싸울 수밖에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선포 가운데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제 변화되어 네 가지 열매가 거칩니다. 그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겸손하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오래 참다,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오직 복음의 역사로 그런 일이 내 안에 나타나고 체험되며 고백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안과 의사로 유명한 덴마크의 윌리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그녀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부스의 일대기를 읽고는 남은 인생을 의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의사라는 명예를 내던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곧 간이병원을 세워 현지인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년간 거기서 봉사한 후에 은퇴한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자바섬에 보내신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들의 육체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인식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난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사명 있는 인생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부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부르심, 그 강력한 사건이 평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었고 목적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너는 온 세상으로 나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충성과 순종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직분이나 성공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글로 끌려가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지식과 태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보편적 사명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계시한 것을 굳게 지켜나가며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부르심이 항상 추상적이고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확증시켜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 속에,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운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확실하건만, 성경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심과 망각 속에 살며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며 사명의식 없는 인생을 살며 방황하는 허탄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운명이 있고 인생이 있고 변화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원으로 불렀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노니 이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